같이 우리 시편 37편을 찾아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곱되어질 것이며 푸르는 나무같이 말라질 것이며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구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악을 치고 노염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부리며 그를 향해 일을 나는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십니다. 악인들은 칼을 빼고 발을 당기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많은 악인들의 두보다 더 많으니 이는 악인의 팔들은 부러질 것이나 의인은 주께서 붙드십니다. 주께서는 정직한 자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유업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재앙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날들에 배부르리라.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는 어린 양들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이 타서 연기 속으로 사라지리라. 악인은 빌리고 다시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자비를 베풀고 또 주는도다. 그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씨가 걸식함을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자비로우며 구워주하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리라. 악인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의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심판을 말하는도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살피고 그를 죽이기를 원하나 주께서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가 심판받을 때에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를 기다리고 그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땅의 유업으로 받게 하시리라. 그때 악인은 끊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버리고.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갔으나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더라.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나 의인들의 구원은 주께 있으니 그는 고난의 때 그들의 힘이시라.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하시리라.
그가 그들을 악인으로부터 구해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니 이는 그들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은 대환란 때 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다른 악인들은 다 망하고 온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 땅이라는 게 지구를 얘기해, the earth를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을 줬죠. 진묘시가 되고 말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오랫동안 그렇게 혼자서 주님을 따랐는데 나머지는 한 사람도 없이 그러다가 결국은 수백 년 후에 한 날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만 살았습니다. 인자가 올 때도 노아 때 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부터 1장 뭐 밖에 없죠.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형제들이 와서 네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함이라.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속히 너를 보기 바라노니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서 가요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진리. 우리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혼이 잘 되고 또 번성하는 자다. 그러므로 이제는 몸까지도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무엇보다도 이 개혁성경이란 말이죠. 네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래요. 범사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게는 뭔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혼이 잘된 거, 네 혼이 잘된 거,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범사 잘된다고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삼박자 축복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르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그 열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잖아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그들에게 물질을 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비참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사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계를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절만 한번 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랬죠.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그랬죠. 당연하죠. 아담의 범죄에서 결국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니까 이 지구 통째로 만물이 마귀에게 가는 거죠.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건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주신다고. 자, 다른 형제들이 또 가룟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런 증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또 사랑한다. 영적인 자녀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늘에 갔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참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뭐 세상 말해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죽을 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죽지 않았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을 벗고 지긋지긋한 이 세상 지긋지긋한 중에서도 세상 사람보다도 교회라는 곳에서 그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진리만 전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정욕을 부추기지 않고 진리만 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죠. 거기서 그가 행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혼이 구원받죠. 이게 잘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혼이 계속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육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잘 돼야 돼요. 구원받은 혼이. 혼이 잘 되는 게 뭐죠? 혼이 잘 되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 안에 수고한 대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 혼이 축복이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땅이 아니고 이 땅에 있으면 좀이 먹는다. 좀이 먹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가룟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섬겼습니다. 집주인이다. 가룟가 성도들을 잘 대접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나갈 때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나가서 쓸 것들을 가룟가 드렸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게 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은 저기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섬겨요? 주님은 우리가 뭐 껴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뭐 냉수 한 잔 갖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지체들,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 규칙대로 경기하는 겁니다. 규칙대로 경기하면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요. 어떤 사람은 뭐 다니면서 교회를 100개를 지어줬던 사람도 있어.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안 섬겨. 그거 헛된 일하는 거예요. 그거. 그 교회입니까 건물이? 그리고 또 나와서 간증하더라고. 나 교회를 100개 세워줬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자기가 세워요? 건물을 세워주는 건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아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세워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니까는 이거 내 교회라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마다 트집을 잡고 전화 걸어가지고 왜 이런 얘기 했냐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규칙대로 경계해야 돼.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돈 쓰고 그래도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가요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디오트레페 같은 악한 일꾼도 있다고 그랬어요. 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못 받아서 악한 일을 했는지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가도 영접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에게 트집을 잡고 이렇게 하고 말이죠. 자기가 사도보다 낫다 그러고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냐 그러고 교만하고 왜 그랬을까요? 뭐 돈 꽤나 있었던 모양이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뭐 키도 조그맣고 그냥 뭐 눈병이 나가지고 질질 고름이 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와도 별로 존경받는 거예요. 옷도 허름하게 입었을 거고 그러니까는 근데 다른 가요 같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그를 존경하고 그러니까 그게 밉상스러우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저 남 뭐 하는 거 보고 트집 잡고 이러고 결국 그 사람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 번 봤죠. 여러 번 봤죠. 특히 그 전도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이건 뭐 다 지나갔으니까 얘기지만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 가요뿐만 아니라 데메트리오라는 사람도 일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참된 일꾼 가요와 데메트리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혼이 잘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혼이 잘된 사람과 안 된 사람. 가요와 그 다음에 데메트리오 같은 사람은 혼이 잘된 사람이야. 구원받아가지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요. 그런데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은 혼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영과 혼을 구분시켜놔야 돼요. 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소울이 우리 자신이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한자를 받아 혼이 구원을 받았다 해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혼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육신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성령과 육신은 이게 반목하여서 이 육신은 마귀를 따라가가지고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가게 하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혼이 구원받으면 잘 되려면은 이제 옛날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이 잘 될 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번성해요? 번성 그러면 다 프로스페리티, 번영시작이 뭐야? 번성이라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참,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수만 명씩 가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욕심 많은 사람들이야 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도 악한 일꾼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 악한 일꾼이 있다는 걸 잘 모르게 보면 어떨 때 교회 목사님들도 오고 전도사님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말이죠. 뭘 하느냐? 목회자를 비방하게 해요. 전 그런 일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어떤 여전도사가 말이죠,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서 증인들이 있다는 거야. 나 아직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틀림없이 신천지 사람 같아. 꼭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경고. 왜냐면 마귀는 그의 사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절대 술집으로 안 보내요. 갬블장으로 안 보내요. 마귀는 자기의 종들을 교회로 집두시키는 거예요. 간첩처럼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사도 요한 때나 지금은 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알듯이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육신은 그냥 그 살아있는 혼이 거하는 집으로 만든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에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육신과 하나가 돼가지고 죄의 몸과 하나가 된 거죠. 진토에 붙었다 그러죠, 다윗이.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로 인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아서 고통받다가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혼을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짐은 뭐죠? 이 육신 덩어리가 짐이에요, 이거. 이게 엄청난 짐입니다. 그 안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뭐 물리적으로 먼저 졌다가 내려오면 괜찮지만 이거 죄의 짐을 지고 있게 되면 평생을 쉬지 못하는 거야. 평생을 쉬지 못하는 거야. 괜찮을만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괜찮으면 또 산 넘어 산 이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쉬어요. 쉬지 못하면서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또 그냥 병이 딱 걸리면 또 그냥 아이고 YB 그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이라는 건 이제 농부들이 쟁기를 갈 때 소들에게 이렇게 멍에를 씌우잖아요. 소 2마리가 끌 때 멍에를 이렇게 씌우면 그러면 이제 때리면은 소가 가잖아요. 그 멍에를 얘기하는 건 멍에.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멍에는 오냐고 겸손한 멍에예요. 절대 나쁜 길로 안 보내요. 좋은 길만 다 이라 하면서. 제가 시골 살 때 보면 농부들이 다다다다다다 그러더라고. 이랴 그러면서 말이죠. 잘 따라가더라고. 워 그러고 말이죠. 그 착한 농부는 절대 나쁜 길로 안 보내죠. 우리 주님은 착하신 분 아니에요. 선한 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멍에는 오냐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의 혼에 쉼을 얻으리라. 혼이 쉬어야 돼. 혼이 쉬어야 돼. 여러분, 몸이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잠만 뚜룩뚜룩 자면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잠을 많이 자면 어떻게 되죠? 병만 걸리는 거예요. 혼이 쉬어야 돼, 혼이 쉬는 사람은 육신에 얽매이지 않아요. 바짝바짝 일어나고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도 기쁘게 살고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살아있는 혼이 죄의 몸에 갇혀서 온갖 짐을 지고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혼을 죄와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육신이 죽은 후에는 그들의 혼이 하늘에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죄와 사망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시고 자신의 피를 사탄에게 주어서 애따 이거 먹고 나갔다 오자. 내가 아담 때문에 받은 네가 가진 죄와 사망과 저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가를 내 피를 줄 테니까, 하나님의 피, 죄 없는 피를 줄 테니까 다 내놔라.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 몸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직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 뭐 나는 어쩌고 이유가 있습니까?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예만 있습니다. 예만 있느니라 아니오가 없다. 무조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이런 크리스찬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무슨 일이 안 좋아도 무슨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이 그래.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삶 속에서 분초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난 느끼고 살거든요. 무릎 꿇고 지야. 안 그래도 주님이 항상 동행하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저주에 받게 하려고 그냥 나무 십자가에 저주로 뜯고 나려고 그냥 나무 십자가로 달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올라가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가까워 두고 다른 제자들은 좀 멀리 두니까 다 굴굴 잠들어 버려서 주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돌 반한 곳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시라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주님의 혼이요, 우리가 받을 혼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죽을 일 나면 아이고 혼났네 그러지. 혼났네. 혼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죽을 뻔한다는 게. 혼났네. 누구한테 의다 맞아도 아이고 혼났어 그러지. 얼마나 아픈지 혼났다고.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요 빠따방망이로 맞아보세요. 이야, 진짜 이거 피하지도 못하고요, 피하면 더 때리는데 어떡할까요? 입을 꼭 참고 참아야 돼요. 혼이 나가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고통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혼의 고통을 몸소 받으심으로써 얼마나 죽을 징해 됐죠? 얼마나 기도할 때 힘을 줬는지. 아파가지고 혼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핏줄이 터져가지고 툭툭 튀어나오니까 땀이 흐르는데 그냥 빗방울이 땀방울이 됐어요. 나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 때문에. 이것만 잊어버리자면, 이게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예?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예수를 본 적 없죠. 예수 십자가 받는 거 본 적 없죠. 근데도 우리가 믿고 기뻐하는 건 뭐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서 잊어버리고 다른 것 때문에 막 걱정 의심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졌구나.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는 게. 내가 조금 잘못한 거 이거 늘어오는 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쓸데없이 입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고 불평한 거.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도 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사망과 저주의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리스도 할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의 말씀의 칼로 영과 혼과 골성한 죄를 찢어버리고 이 육신과 하나 된 우리 혼을 분리시켰잖아요. 분리시키니까 떨어져 나가가지고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성령 주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돈 닦아도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수술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과학자들 뭐 비과학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만큼 과학적인 게 없고 성경만큼 의학서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의학서적이 혼과 몸을 분리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적이 있어요. 어떤 의사가 혼과 몸을 분리해 가지고서 죄의 몸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요? 없죠. 그러나 이 성경은 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그런 수술도 한다고. 옛날에 몰랐지만 지금 말이죠, 보면은 그 레이저로 말이죠, 레이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생긴 돌도 막 깨고 그러잖아. 수술 안 하고. 레이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겠어요? 주님이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여러분, 암이 걸리면 어떻게 암이 걸리면? 암을 떼어내잖아. 이게 몸 전체가 암이요, 이거. 이게 전체 암세포야, 이게. 이거를 떼어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나 육신이 주는 거는 이건 이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암세포야, 이거.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떼버려야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거듭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걸 따라와야 돼. 하나님 말씀은 말이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명확한지 모릅니다. 이걸 말씀을 안 보고 그냥 배우지 않으면 의사들이 이걸 알게 되면 말이죠, 기절할 거예요. 깨닫게 되면. 내가 그래요. 옛날 암 전문의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당신 암 전문이냐고? 그렇대요. 그럼 당신 암 고치냐고? 그러고 못 고친대. 그게 무슨 암 전문이냐고? 어떤 암 전문 의사가 크리스찬,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은 암을 아예 못 고치니까 환자들 거기 보면 뭐라 그래, 차트 만들 때 거기다가 언제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이 영접했고 요거 하는 거, 그래서 천국 보내는 거, 그거 한 전문이지 암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생명의 전문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암적 같은 이 육신을 도려내는 그런 영적인 할례를 가르치는 것이 그 직업이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직업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만난 사람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옥에도 잠깐 보낸다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멕시코에는 리어프장 때 어떤 형제는 감옥 가서 13년인가 했던 형제도 있어요. 13년인가 같은 뭐. 그 거기 있는 동안에 구원받아가지고 성경을 무지나 많이 읽었더라고. 그 형제들은 말이죠, 가보면은 혼자 있을 때는 성경 읽고 형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할 일이 없잖아.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성경만 읽지 뭐 하는 게 없잖아.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래서 우리 이미 죽은 자예요. 몸이 죽은 자예요, 우리는. 너희는 죽었고 그랬거든. 육신은 죽은 자다. 우리 육신은 이미 저 묘지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엄청난 고통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죽을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구원받은 혼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세상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절대로 주 안에 사는 수고는 헛된 것이 없다. 육신적인 일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안 만족하고 살아야 돼. 그냥 부부지간에 그렇게 하면 가장 행복한 집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증거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제 육신 따라하지 말라니.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느니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려니 이들은 서로 반복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우리 혼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나님이 못하게.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육신 따라다 보면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짐,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 또 시기와 살인, 술취함, 흥청거림 이런 것들에 연루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복음전도자가 이름 얘기 안 하겠지만 이 사람은 죽으라고 TV에 나와서 창녀집에 찾아가고 이게 들통이라고 그랬어. 맞습니다. 이 주의 종들이요 복음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타락해요. 성경에서 번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prosperity 번성한다는 그 말씀하실 때 육신적인 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방할 때 네가 시작은 미역하에서는 아픈 창대하리라 다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 그건 영적인 창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 창대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것을 이 세상식으로 세상에 번성하다는 그 사전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단어를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령께서 주시는 해석이 있어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성이라는 말을 뭐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육신에 적용시켜가지고 가르쳐가지고요 성도들을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대형이 된 거야.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누룩 만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종교인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가져와야만 좋거든. 그러니까 어쩐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채질해가지고 아멘 소리 듣기를 원하고 아멘입니까? 이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배야 하나님이.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죠. 좁은 문을 찾는 자가 거의 없어요. few 그랬어요. few. a few가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계세요 거기에.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우리가 주님한테 혼자 만나지 뭐 여러 명 끼고 만나는 거. 목회를 아무리 수만 명 해보세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주님밖에 없어. 그때 내가 주님하고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안 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 어떤 지금 45년 목회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옛날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일본 본부장 밑에 2만 명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 만나서 다 버리고 말이죠. 그 좋은 잡을 다 버렸어요.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 신학교만 나와가지고 세상 맛을 못 보다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갖다 돈을 받고 이러면서 욕심이 나니까 내가 좀 출세 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다 이거. 맞다고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목회자가 돼야지. 신학교만 졸업하면 뭘 알아요? 알기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에요. 옛날 누가 그랬어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마귀 정책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나만 보니까 정욕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선거할 때 뇌물 갖다 는 것처럼 총회장 선거할 때 얼마나 목사님들이 말이죠. 돈 갖다 뇌물 주는 줄 압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 얘기할 거 없어요. 이 정치가 교회 왕 들어차고 있습니다. 서로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번성을 육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육신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했죠. 저들을 잘못된 종들을 그들의 열매로 알 거다. 아무리 그들이 좋은 얘기하고 은혜로운 얘기하고 아멘 소리를 들어도 그들의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열매로 알게 됩니다. 열매는 언제 맺어지죠? 처음엔 몰라요. 끝에 가서 맺어지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돈을 따라가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래서 틀림없이 중간이 없죠?
열매는 언제 맺어져요? 나중에 맺어져요. 아무리 아는 척해도 결국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언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관을 이루면서 막 사람들을 삼박자로 축복했죠. 돈이 엄청나게 쌓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거짓말쟁이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자기는 이 땅에 쌓아뒀어. 자기 자식에게 다 주고. 이거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라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저기 천국 가면 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사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막 나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서 하는 얘기니까 이건 다 있어요. 마귀는 교회를 찾아가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몇 개 맺으면 안 돼. 풍성하게. 저희 집에 집주인이 석류나무를 심어놨는데 석류인지도 몰랐어. 꽃이 빨갛게 피고 이게 무슨 나무가 그랬더니 석류가 무지개 많이 열렸어 지금. 열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석류나무인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도둑은 도둑이잖아요. 도둑놈이 누굽니까? 말씀 도둑놈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UN 본부에 뭐라 그랬어요? 니가서 4장 말씀을 써놨죠. 4장 4절인가 말씀 몇 절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자기들이 전쟁을 없애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무기를 다 두들겨 부셔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뭐예요? 핵무기를 다 없애버리고 그걸 가지고 핵발전소를 만들고 이런 식이지. 근데 뭐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아이고 더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도둑질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거 도둑질했어요. 그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할 거다. 이 말은 쏙 빼고 후반절만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말씀 도둑질한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 말이죠.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석하는 거 이게 말씀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서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네 앞은 창대하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요백이라는 게 뭐예요? 그 영적 축복이거든요. 그 혼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그걸 가지고 물질적으로 정하니까 이게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도둑질한다고 그랬죠. 결국 에덴 동산에 있던 이분은 도둑질 당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도둑질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한 거죠.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영화계의 프로듀서 하는 분인데 그분이 진짜 크리스찬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캐톨릭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네 교리에 뜯어 맞췄다고. 우리 많이 보죠. 개혁성경 아닙니까? 알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중국 가가지고 한자로 된 거를 한국 사람이 그걸 번역해서 100여 년 동안 그걸 썼다고.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 얼마 전에 들어갔다고. 참 그러니 말이죠. 아는 사람이 알더라 이거. 알아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둘이 뭐 그냥 쉴 수 없이 얘기했어. 혼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려가지고 혼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안에는 혼이 다윗이 뭐라 했죠?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Praise the Lord, all my soul 그랬습니다. 내 혼을 주께로 들어 올리나이다. 내 혼을 받으소서. I lift up my soul unto you, Lord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기뻐하죠.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불평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의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 안에 생활할 때 혼이 잘 되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지난 설교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영화로워하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 맺는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내 친구가 되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혼이 잘 되는 것은 혼이 열매 맺는 거예요.
구원받은 혼이 뭐예요? 생명나무라 그랬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복음을 전하는 누가 구원받으면 생명나무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이라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놀란 게 옛날 그 목회자들 전도 세미나 했는데 말이죠. 거의 하나같이 목사님들 얘기하기에 나는 목회 30년 했는데 한 번도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한 적이 없다. 그건 뭐 한 거예요? 남의 교회들 끌어다 놓고 먹고 마시고 산 거 아니야? 하나님 데려간다 그러는데 너 이제 데려간다. 죽으라고 회개하고 길거리 나가. 너 길거리 나가라고! 안에서만 하지 말고 말이야. 그 끌려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울면서 회개하더라고. 저기 정읍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도 사람도 수백 명 있고 교회도 멋지게 져놓고 정원에 여러 가지 꽃들도 다 펴놓고 야 참 아름답구나. 내 목회지가 축복을 받았고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나 너 데려간다. 일주일 만에.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돼.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 죽는 길이야 이게. 풍성한 삶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사실 열매 하나, 사랑 안에 다 들었어. 열매들 그러지 않았어요. 열매. 이게 열매예요. 이게 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잘 돼야만 열매 맺죠? 구원받아 열매 맺죠? 성령이 있어야 열매 맺죠? 아무리 떠들고 뭐 진리에 지시겠다 그러고 누굴 틀렸다 하는 아직까지도 내가 소리하면 고날 듣고서 요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그럼 자기 하나님이야? 성령도 없는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기가 막힌 거 있죠. 지식만 있어가지고.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은 됐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 공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만들었다고 그러면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잘 쓰는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 만든 사람은 별거 아닌데 그거 공 하나 가지고 말이죠. 농구 선수가 되면 어떻게 돼? 1년에 1,000만 불을 벌더라고. 이거 육신적인 비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 그 안에 과함으로 열매를 맞아 맺는 게 진짜죠. 그 안에 지식만 많아가지고 머리에 집어넣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공박하지 말아라. 공박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 근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식만 있는 거죠. 지식이 있으면 뭐든 교만해야 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절대 남에게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 전도하는 거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간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만 판단을 받죠. 절대 사람에게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고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육신까지 건강한 가운데 많은 혼들을 이겨오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주님 이제 휴거될 자 얘기할 때 첫째는 첫 열매들 구약 성도들이 올라갔고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들이 올라간다. 근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결국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기만 하면은 성령이 안에 내주하게만 하면은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휴거되기에서는 1, 2, 지가 하나님이야? 성경에도 없는 얘기다. 성경적은 그리스도에 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육신의 열매 맺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저는 소리 다른 거 없어요.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가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같이 내려와서 영광을 누리고 또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또 헤어지지 않고 이게 소원밖에 없어요. 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 수만 명 있는 사람들 어떻게 데려갈까? 자기도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이게 휴가를 안 믿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그러면서도 사도신경 읽을 때 몸이 사는 것과 뭐 이런 걸 또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말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가요처럼 진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면 어떻게 내가 기쁜 거예요. 우리 죽었어요. 이걸 명심하세요. 우리가 마음이 슬플 때는 주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 사도바리 이걸 저도 깨닫죠. 오래전에 사도바리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있는 거예요. is crucified 하지 was crucified 안 그랬어요. 못 박혀 있으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아주 육신 안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해 먹는 것을 다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어제도 만난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캐톨릭에서 그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찾았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 하나님이 누굴 보내가지고요 그 사람을 딱 피신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잠시 잠깐 오면 이제 주님 오십니다. 정신 차리고 더 마라돈 선수가 앞에 테이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뛰다가 테이프를 딱 끊고 쓰러지는 것처럼 지금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전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때 wait upon the Lord 그랬죠. 그러면은 독수리처럼 하늘로 치솟는 힘을 주신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래요.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가요같이 진리 안에 행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또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다가 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남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무엇보다도 혼이 잘 된 것처럼 잘 되고 그 혼이 영적으로 번성하고 육신도 건강한 축복 있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세상을 얘기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